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한자로 인사는 사람 사이의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사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문화권에서 인사를 하지 않으면 몇 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를 잘해야 하는데 인사를 안 하니까 그런 말을 듣습니다. 한국교회성장연구소에서 작년에 동탄 시원교회의 하근수 목사님의 책을 출판하였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으면 어렸을 때 인사만 잘해도 중간은 간다. 인사만 잘해도 사실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저는 사실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사는 생명을 살리는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먼저 하는 인사를 통해 일어났던 생명을 살리는 기적들을 이 책에 적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사랑할 수 없는 원수가 옆에 앉아 있다면 어금니를 꽉 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사가 있습니다. 다른 인사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세종대왕은 사람을 쓰되 자기 몸과 같이 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현인과 재능이 있는 사람을 쓰되 신분과 나이를 따지지 않고 지위가 그 재능에 합당하면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일이 잘 되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일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데 오늘날의 시대는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로봇들이 뺏어서 가고 있습니다. AI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다.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해야 하고 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까지 연결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걸릴 때가 있습니다. AI가 계속 이 사람 연결해 줬다가 이 사람 받으면 나는 아니라 하고 또 다른 사람 연결해 주면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한 20분 기다리다 보면 또 연결되어지고 결국에 해결이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분명 시대가 변했고 발달했고 또 치솟는 물가와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시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로봇이 혹은 AI가 다른 것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는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과거에 자녀들을 대학을 보낼 때 혹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에 진로를 찾습니다. 어디를 가면 5년 뒤, 10년 뒤에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세상은 또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에 인기 있었던 직업들이 하루가 지나면서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목사라는 직업은 그래도 잘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와서 설교한다고 보십시오. 안 됩니다.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듯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나는 뭐든 시켜주면 잘할 수 있는데 나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만남이 축복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남이 쉽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평생의 마음을 나눌 친구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만나 좋은 사장님을 만나고 좋은 직원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가장 큰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혹은 처음 어디를 갈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남편을 보는, 나의 배우자를 고르는 마음과 사위를 고르는 마음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직장을 고르는 마음과 나의 자녀의 직장을 고르는 마음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결혼 정년기가 지난 자녀에게 부모가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 중심이 바르고 마음이 곧고 이러한 사람이면 너에게 참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사진을 보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심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외모가 통해야 만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시작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을 먼저 보십니까? 제가 처음 면접하러 설교하러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저를 뽑으셨습니까? 첫 인상, 첫 이미지, 혹 그 이미지가 그대로 쭉 이어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 생각이 다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첫 인상이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별로였어라는 사람이 있고 첫 인상은 안 좋았는데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사람이 진짜 필요한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르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실 때도 다윗을 택하실 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목하셨고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못해 왕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구절을 보시면 사울을 택하십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죠?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베냐민, 마지막 아들이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죠. 가장 마지막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훌륭한 지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가장 마지막 지파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사무엘상 10장 10절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위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의 맛을 알아가면서
권력의 치유에 초심을 잇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무서움입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권력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한번 누려보면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그 올라간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전쟁에 이기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일을 통해서 사울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상 13장 따르면 전쟁이 시작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보내서 사무엘을 데려오도록 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인도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범한 겁니다. 왕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당시의 구대의 구약의 성경의 율법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을 나가 싸우는 것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대로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사울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3절에 왕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겁니다. 실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되면 무엇이죠? 실력이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15장이 또 반복이 되는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진멸한 것도 있고 진멸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지적하자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물질 가져와서 바치는 그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져와 드리는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사울은 그냥 물질만 드리면 될 것 같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왕이었다면 사무엘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어디? 나에게. 그러나 사무엘을 죽일 수 없죠. 그러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 앞에 나서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라를 세워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울의 나라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왕을 버리십니다. 사울에게 주신 권위를 거두어 가십니다. 사울에게 권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이 아니라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데 왜 다윗을 세우는 데까지 왜 오랜 시간이 필요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다윗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왕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아직 그 뒤를 이을 왕이 없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진행됩니다. 사무엘이 괴롭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괴롭습니다. 사울을 찾아다니면서 기름을 부은 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힘듭니다.
집에서 누군가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거를 시키십시오. 아이들에게 가서 전달합니다. 이거를 하란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중간에 있는 한 사람은 골치가 아픕니다. 이쪽에 가서 얘기해도 혼나고 이쪽에 가서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사울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마음이 상하고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15장 35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입니다.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 주님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 사무엘이 사실 기도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괴로워하고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사무엘이 이제 일선에서 뒤로 물러서면서 1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의 고별사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은퇴하며 사울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사울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16장 1절부터 사무엘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는 일은 두려운 일이 되었지만, 상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라 하십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찾아가서 그들 중에서 왕을 보셨다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여쭙니다.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버젓이 사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사무엘의 마음입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라. 그러면 사울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으로 알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은데 때로는 구체적이지 않으십니다. 가라고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가라는 겁니다. 가면 지시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뒤의 일은 내가 예배 중에 이야기하겠다, 제사 중에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사울은 이대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해야 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의 전화를 잘 안 받으십니다. 이맘때 오는 전화는 걸러야 한다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창의적인 루트들을 발견합니다. 타겟이 보이면 딱 있다가 식사 시간에 옆에 가서 딱 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사님, 내년에 여기를 좀 섬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상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십니다. 들으면서 설득당합니다. 아, 진짜 힘드시구나. 그래서 다른 분을 찾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거절하실 때 능력이 안 된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이 돼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능력이 돼서 한다면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세우십니다.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으셨고 오늘 본문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실패한 겁니다. 사울의 능력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울의 능력이 군사를 장악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가실 때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불러와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불러와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부터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드디어 4절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사무엘의 등장으로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을 반길 수 없습니다. 사무엘을 반길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사무엘, 사울이 좀 헷갈리는데요. 사무엘이 왔는데 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울과 사무엘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온 도성에 퍼진 겁니다. 안 좋은 소식은 빛보다 빠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성읍에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이 그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자 반기지 못하고 좀 예배하러 오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잘못했다가는 지금 사울에게 문책을 당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그 예배 중간에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사무엘은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합니다. 이제 모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6절입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있구나. 그게 누구를 향한 마음이냐면 엘리압을 보고 한 마음입니다. 본문에 보면 속으로 생각했다 합니다. 속으로. 왜냐하면 아직 드러낼 수 없으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하는 엘리압,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 늠름한 이새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실 사람의 눈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 좋게 보이는 사람은 좋아 보이고 좋지 못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엘리압을 봤을 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양, 외모가 주는 달콤함에 속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다음 아비나답을 봅니다. 주님은 아니다. 산발을 봅니다. 셋째 아들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다섯째도 아니다. 여섯째, 일곱째까지 왔습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한 명이 빠졌는데 다 데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새의 가문의 다윗의 위치입니다. 11절에 묻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다 왔습니까? 이새가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걔는 볼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엘리압도 아니라면, 삼마도 아니라면 다윗은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남았다, 남겨두었다는 말. 오늘날에는 사과가 3개 있으면 막내를 주기 위해서 하나를 남겨놓는다. 이거는 막내가 귀하다는 의미인데, 지금 남았다, 남겨두었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말입니다. 걔는 하찮은 아이입니다. 밖에서 그냥 양이나 치게 내버려두면 되는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서 속히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기 전에는 예배를 중단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이새가 다윗을 지칭한 단어는 막내인데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입니다. 하카톤. 카톤이라는 말이 작다라는 말인데 그 앞에 히브리어의 정관사 하가 붙습니다. 그래서 하카톤은 가장 적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어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래 그 의미는 쓸모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12절에 그의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소년이었다. 아직 앳된 아이였다는 겁니다. 소년, 앳된 아이를 양치러 보낸 겁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보낸 겁니다. 그만큼 이 아들은 중요하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외모가 얼만큼 준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다윗보다는 엘리압을 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주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유일함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 다윗, 그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울에게 임했던 주님의 영이 지금 다윗에게도 임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줄이 그 즉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왕궁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아니,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돌아가야 될 곳은 목동입니다. 아마 다윗은 진짜 이상했을 겁니다. 형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으니까 짐 싸서 다시 양에게 목자가 되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킨 시간은 왕을 세우는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이 아니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자리에 입학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가 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를 더 높이 우리의 권위가, 우리의 권력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노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순간 목사가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목사 예식이 끝나고 안수 예식이 끝났지만 여전히 저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자리가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권위를 거두어 가십니다. 사울에게 주셨던 왕의 권위를 하나님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직 왕의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목동으로 양을 치며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쓰는데요, 그러나 한 번도 왕궁에서 쓴 시는 없습니다. 빈들에서, 들판에서, 도망자로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떠나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우리는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에 끝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사울에게도 성령의 세례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성경은 16장 14절에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4가지를 정리하려 합니다. 첫째,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중심은 마음입니다. 중심은 생각입니다. 중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기준 앞에서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엘리압을 주목하기에 우리는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진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도 한순간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맛을 알아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매료되어질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우리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정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적하고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자존심을 지키느라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이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사도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제가 되고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